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시편 40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주제는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시편 40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 또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또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절부터 10절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열린 귀와 뚫린 귀가 있는 삶, 두 번째는 심중에 있는 주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열린 귀와 뚫린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뚫린 귀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중의 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 행하여질 때에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람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린 귀가 되어지고 뚫린 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의 법이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은 다윗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살펴봤던 말씀은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삶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다면, 오늘 11절부터 17절은 현재로 돌아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시편 40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다린다 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다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고 또한 원수들의 위협이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은 압살롬의 반란에 난 때 다윗이 겪었던 그러한 재앙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 시대에서 도피하던 그런 시대였다고도 추정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볼 때에 어떤 역사적 정황이든지 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수많은 재앙들이 둘러싸고 있고 다윗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향한 둘러싼 수많은 재앙들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다윗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지금 이 현재의 다윗의 상황이 과거의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지금 이것으로 다윗은 외적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젠 다윗의 내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닥친 또 하나의 골치 아픈 내적인 문제는 지금 다윗이 낙심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전히 그냥 실족한 겁니다. 넘어진 겁니다. 마음이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의 기력,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많이 탈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많이 지치게 되어지면은 정말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지금 내가 낙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기력이 아니라 마음의 기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론 몸의 힘도 중요하고 몸의 기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몸의 기력, 몸의 힘을 지탱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은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몸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이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 몸이 좀 약할지라도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굳세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몸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심각한 것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이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했다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낙심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덮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 죄악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피할 수 없게끔 맞닥뜨려졌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따라잡혔고 삼키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삼키어진 상태가 되어졌고, 죄가 자기를 삼킬 정도로 수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다윗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에 의해서 다윗은 삼켜졌고, 그 다윗은 죄로 인해서 덮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지금 영적인 탄식과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는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수많은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거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납득이 잘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 때문에 낙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런 부분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표현들은 우리랑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혀 우리에게는 공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죄가 나를 덮쳤고 그 죄는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로 낙심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갈등, 영적인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우리의 외적인 상황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는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로 인하여 내가 낙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사실 잘 접근이 안 돼요. 도대체 다윗이란 사람은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수많은 재앙으로만 인하여도 지금 숨을 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과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고민 안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가요? 글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래서 내가 낙심하여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상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애지중지하실까. 우리는 이런 일 가지고 우리 낙심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마음이 아파하거나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거나 때로는 이것 때문에 풀이 주고 있거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도 다윗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그러신 분이 계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같이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이 다윗도 무엇 가지고 고민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낙심한다는 이 고백을 보면 도대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정말 엉거주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냥 외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지, 내 안에 있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보다 탁월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다윗만큼 이런 고민은 털끝만큼도 안 하는 우리들의 완악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 있을까? 수많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낙심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으로 내가 낙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탄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낙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낙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낙심은 정말 영적인 거룩한 낙심이죠. 다른 엉뚱한 무슨 거룩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해서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번민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는 이런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오늘 다윗이 여기서 지금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의 긍휼, 주의 인자, 그리고 주의 진리, 이것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긍휼과 인자는 같은 묶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리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푸느냐?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재앙으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고 죄악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11절의 이 고백은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하여 경험해 봤던 것을 근거한 거죠.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통하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을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13절로 내려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속히 도와달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속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에 대하여 아주 확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속히라는 표현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속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요, 빨리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13절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속히 구원해 달라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대로 다윗의 수많은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14절과 15절이 사실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이 14절과 15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죄악 가운데서 나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즉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14절에 보면 다윗의 수치와 낭패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다윗이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15절에는 나를 향해서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악한 꾀와 자기의 세상의 방법과 죄의 그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다시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 16절인데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 주를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 40편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이 16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그들이 이렇게 외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으로 그들이 어떤 외침이 터져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썼는데요, 이 16절은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이 구원하심을 통하여 이들은 지금 즐거움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어요.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죄악으로 인하여 낙심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낙심되어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마침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움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일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위기를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냥 여러분 막 말 그대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정말 피가 마르는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물론 해결되어서 감사할 때도 있죠. 때로는 뭐 해결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입 딱 씻고 돌아서 잊어버린 사람이 많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저는 이 본당 맨 앞자리에 와서 일부러 와서 앉아서 제가 기도합니다. 딱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저는 그렇게 찬송하고 싶으니까요.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으려고요. 어떨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잊지 말아야지. 또 제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워요. 낙심이 돼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저 혼자 입버릇처럼 계속 그래요. 난 괜찮아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사실은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그냥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최영만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을 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도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에 있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저는 여러분 이 표현도 참 너무 좋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17절 앞에, 맨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시간만 지나면 말라 없어지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자, 그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제가 이 구절에서 참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심으로. 이 생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으심으로, 또는 돌보신다, 또는 관심을 갖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심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수많은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그런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다려요.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과 건져 주시는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